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묵상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1절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3년째가 된 해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직후일 것입니다. 분봉왕이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나라를 나누어 다스리는 왕을 가리킵니다. 일종의 영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 가문은 대대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왔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은 이른바 대헤롯이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대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둠의 사람으로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거짓으로 유대교로 개종하고 환심을 얻기 위해 성전 건축까지 감행하였습니다. 그는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고 당황하였으며 이후 베들레헴의 영아 학살을 명령했던 악한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헤롯은 대헤롯의 아들로서 아켈라오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아버지를 닮아 매우 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생 빌립의 아내가 매력적인 것을 보고 빼앗았습니다. 당시 헤롯의 권력에 눌려 누구도 이에 대해 지적하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은 헤롯의 나쁜 행위를 책망하였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을지언정 당장 죽이지 않은 것은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의 온통 아첨꾼들 뿐인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책망이 매우 신선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책망의 대상이었던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는 요부 중의 요부로서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다가 결국 딸을 통해 세례 요한의 목을 취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춤을 추어 헤롯의 환심을 산 헤로디아의 딸은 전 남편 빌립의 딸이었습니다.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앙심을 품는 자는 헤로디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난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였지만 유다 지파였던 예수님과 외가 쪽으로 친척 관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수년 전부터 사역을 시작하였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대중 앞에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바로 그 해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애 1년 차에 감옥에 갇히고 공생애 3년 차에 목이 잘려 죽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으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기적절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므로 메시아보다 오래 살 수 없는 사람이었으며
메시아의 등장과 함께 사라져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초에 그러한 사명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예언서를 남긴 것도 아니며 신약 성경에서도 아주 짧게 소개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였으며 어떤 선지자보다도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을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불꽃처럼 살다가 죽은 세례 요한의 생애는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한 분, 메시아이신 분을 증거하기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말한 삶의 원칙은 주님의 종된 우리가 평생 따라야 할 원칙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세례 요한의 말에서 그의 삶의 태도와 원칙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주님, 불꽃처럼 살다간 세례 요한의 모습은 저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아첨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추구했던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헌신을 본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